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그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전체가 이제 7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5주차 설교입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 예일 대학교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책들을 저술했고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의 그 신앙서적으로 번역이 많이 되었어요. 그의 가르침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그 위로를 받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그 노년에 그 우울증에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봄을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방황이 가중되던 차에 고민 끝에 그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캐나다의 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에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물어요. 너 누구야? 저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는 대학인데 전 세계 수많은 석학들이 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학교입니다. 공부가 뭐야?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 이런 질문을 하니까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하면 그거 한마디로 다 통했는데 공부를 왜 하냐? 하버드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전혀 관심도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헨리 나우엔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시달리죠. 옛날 사람들은 좀 덜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농부면 자식도 당연히 농사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그 목수 기술을 배워서 목수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이제 부모가 그리고 또 지역 공동체가 해주는 거죠. 사실 답답하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선택의 자유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나도 아직 잘 모르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다음 주까지 이과 갈지 문과 갈지를 정하래요. 그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애들이 미래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뭐 찍다시피 수학 점수 좀 잘 나왔으면 이과 가는 거고 수학에 자신 없으면 그냥 문과 가는 거고 또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꿈이 뭔지 계속해서 말하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는데 계속해서 진로를 정하래요. 어느 대학을 갈지, 전공은 뭘로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거의 무한대의 선택 앞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뭘 잘하지? 나는 누구지? 라고 고민하면서 묻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늪에 빠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나 어느 대학에 나왔어. 내 자식은 어디 다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강남에 사는지, 아파트 평수는 어떤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그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혼란에 대한 증명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교회 밖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혼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 그런데 내 믿음 가짜라고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할 수 있고, 또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사실상 겪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게, 안 들키게 사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부모나 공동체가 규정하는 정체성도, 직업이나 학력으로 평가되는 가치도,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나의 모습도 정말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도 없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이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해답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다라고 그렇게 신분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 베드로는 4가지 놀라운 칭호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4가지의 이 놀라운 칭호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갑자기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억압받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약속이 완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정체성이 이제 새로운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 혼란과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혁명적 선언이에요. 왜 그런가 볼까요? 이 베드로가 제시한 이 4가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대부분 성취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력, 자기의 성공, 또 업적,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도달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 돼. 어떻게든 꼭 붙어야 돼. 이런 프로젝트는 성공시켜야 돼. 올해는 승진해야 돼.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성취의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성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심장이 뛰게 하고 또 일시적인 기쁨도 줘요. 또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취 기반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성취 기반으로 기초로 삼을 때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따릅니다. 첫 번째, 성취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가 되었어. 두 번째, 성취에도 금방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성취를 추구받아요. 추구하게 되죠. 어떤 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또 다른 더 좋은 부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잠깐 멈칫하면 도태되고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밀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그걸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큰 압박과 우울함과 실패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불안과 경쟁과 시달림과 질투와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이런 그 비교와 열등감에 굉장히 좀 많이 시달렸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중간 애가 있고, 저는 이제 어중간한 쪽이었는데 공부를 못하면 대부분 운동이라도 잘해요. 아니면 싸움이라도 잘해요. 근데 저는 공부도 어중간하고 싸움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나 족구를 할 때 헛발질하고 공이 딱 치면은 못 맞추고 다른 데로 튀어나가면은 개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제 별명이 개다리였어요. 그래서 개다리로 놀림을 계속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체육 시간만 되면 애들은 체육 시간 오면은 논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체육 시간만 돌아오면 또 무슨 일로 창피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공을 차거나 놀이를 할 때는 운동 잘하는 애들 가위바위보 짜갖고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제일 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가서. 그러니까 그 기분을 여러분은 운동을 잘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맨 끝에까지 아무도 안 데려가려는데 그냥 이제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저를 이제 데려가는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겪는다는 거는 정말 초라해지는 거죠. 이러저런 이유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1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실력, 키가 크고 작고 피부 색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는 자주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미 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지명을 받고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모든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요구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지, 학벌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대하시기 때문에요. 너는 헨리 나우엔이야 라는 것처럼 너는 이태규야. 다른 자격과 조건과 성취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들은 사회적 성취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하면 다 박수치고 인정을 했지만 하버드대 교수만큼의 요구를 하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만큼의 그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헨리 나우엔이라는 존재 자체로만 그를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의 택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 모든 평가의 기준보다 높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삶이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분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수가 안 채워져서 그냥 도매급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처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처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이 바쁜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곱씹어 볼수록 어렵고 이상한 표현이에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섬기는 자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자이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신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섬김은 참된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권위는 섬김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으로, 또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권력이 뭡니까? 남을 억압하고 갈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수단이죠. 진정한 권위, 영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울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진짜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윽박지르고 내가 하라 그랬지,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라고 무조건 내 말 들어 라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의 말에 경청을 하면서 존중하고 자녀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진짜 참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 진짜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을 섬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면 백성이지 왜 우리를 나라라고 할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곳, 통치 영역,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 바로 나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시스템과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강제력과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과 어떤 강제력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상의 어떤 국가의 조직과 시스템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장점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퇴색해서 불안전함이 드러나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뭔가 들고 일어날 때 공권력으로 제압을 하지만 더 그것이 폭발할 때는 폭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네팔의 사건처럼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한계의 정말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누를 수는 있죠. 시스템으로 잘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과 습관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지 않아도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로마 제국이 다스렸어요.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적으로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게 안 됐죠. 내 집안을 망하게 한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움켜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흩어 구제하는 이 혁명적인 것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니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백성들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체성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은 값으로 산 바 되었다고 이것을 속박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인생 내게 아니라니 그러면 누구 거야? 그러면은 내 자유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속박을 받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반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마치 양이 목자에게 속할 때 목자가 그 양을 이리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운전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운전을 얼마나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갑니까? 우리는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누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깊은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삶의 기반이 무너져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확실한 목적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성취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명확한 정체성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바로 세상이 주는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의 네 가지 정체성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일방적이면서 확실한 영원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김과 다스림의 역할을 맡기셨으며,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저는 10대에 굉장히 열등감과 그 자존감이 낮은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침 그 운동장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주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한 거는 없으니까 기대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 나도 나가서 상장 한번 평생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내 제 이름이 불려지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상하게 창피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날 때 막 닦으면 안 되니까 눈물을 말리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게 껌벅껌벅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운동장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규야, 그때 제가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주변인이야, 나는 엑스트라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늘을 올려도 보는데, 태규야,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너가 내 주인공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이후에 저의 열등감은 치유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보다, 제가 운동장에 들었던 마음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받은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뀔 거고요, 자신감이 생길 거고, 당당할 거고요, 세상의 기준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내 거고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게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